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오래 참음과 용납에 대하여 말씀을 좀 묵상해 보겠습니다. 자, 지난주 주제도 쉬운 주제는 아닙니다만 오늘 주제도 사실 어려운 주제이긴 합니다. 제가 설교를 하기는 하겠지만 제가 이것을 100% 다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하라는 그런 설교로 듣지 말고 저 역시도 부족하고 또 여러분도 부족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겸허하게 우리가 이 말씀에 그래도 순종하겠다는 마음이 우리에게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그렇게 들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에베소 4장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제 실전편 1장부터 3장까지는 교리편이었다고 하면 이제 실제로 너희들이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좀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겠다. 그러면서 처음으로 얘기한 게 온유와 겸손과 온유였잖아요. 여러분, 이 온유가 참 어려워요, 사실. 지난주에 제가 정의를 이렇게 내려드린 것 같은데 온유라고 하는 것은 어느 누가 내 앞에 있더라도 두 팔 벌려서 안아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온유라고 그랬죠. 어느 누가 내 앞에 있더라도 그 사람의 외모나 실력이나 또 그 사람과 나의 어떤 경험이나 심지어 그 사람으로부터 받은 어떤 상처나 이런 것들을 아랑곳하지 않고 어쨌든 누가 내 앞에 있으면 그 사람을 내가 안아줄 수 있는 두 팔 벌려 안아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을 온유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포용해야 된다는 거니까 이게 참 어려운 거잖아요. 어떤 사람은 내치고 싶고 어떤 사람은 안아주고 싶은 거지 어떻게 모두를 다 안아줍니까? 참 어려운 거긴 해요. 자, 겸손은 또 뭐죠? 겸손도 이게 어려운 게 겸손은 누가 내 앞에 있더라도 그 앞에 내가 무릎 꿇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을 겸손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다는 건데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내가 섬김을 받아야 할 대상도 있는 거지 어떻게 내가 모두를 다 섬기는 사람이 됩니까? 그럼 내가 뭐가 됩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겸손한다는 것도 정말로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 4장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 향하여 사도 바울이 1장부터 3장까지 너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이 분명하다면 그리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너희들이 인정한다면 첫 번째 덕목이 겸손과 온유다. 누가 너희들 앞에 있든지 그 사람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누가 네 앞에 있든지 그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두 팔 벌려 안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되어야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한 거죠. 여러분, 어쨌든 간에 우리가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하나님 나에게 그런 마음을 주세요라는 뜻에서 아멘이라도 한번 해보시겠어요? 아멘이라도. 일단은 안 되더라도 한번 해놓고 하나님 나에게 아멘 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그럴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힘을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 맞지. 나 못해. 이거보다는 나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겸손은 뭐죠? 내 앞에 어느 누가 있든지 그 사람 앞에서 내가 무릎 꿇을 수 있는 준비가 있는 것이 겸손이고 온유는 내 앞에 어느 누가 있든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내가 두 팔 벌려 안아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을 온유라고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이것이 쉽거나 그래서 하는 말씀이 아니고요, 돈이 되어서도 아니고요, 이게 옳기 때문에, 이게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심지어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기 때문에 어렵지만 해보라는 것이니까 여러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번째는 오래 참음과 용납입니다.
자, 오늘 보니까 2절에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온유와 겸손 못지않게 어려운 것이 오래 참는 것과 용납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래 참음을 이렇게 정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앞에 있는 그 누구라도 포기하지 않고 그 사람이 변화될 가능성을 믿고 때를 기다려주는 것을 오래 참음이라고 그래요. 다시 한번, 오래 참음이란 내 앞에 있는 그 누구라도 앞으로 그가 분명히 변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믿고 때를 기다려주는 것을 오래 참는다고 말해요. 오래 참는다. 쉬운 거 아니죠. 자, 그리고 용납이라는 건 뭘까요? 용납은 내 앞에 있는 그 누군가가 무슨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믿고 이해해 주는 것을 용납이라고 말해요. 자, 다시 한 번 더요.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할 겁니다. 자,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앞에 있는 그 누구라도 앞으로 지금보다 더 변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믿고 때를 기다려주는 것을 오래 참는다고 말하고, 용납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이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이 무슨 잘못을 했더라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지 하고 이해해 주는 것을 용납이라고 합니다. 자, 오래 참음과 용납에 대해서 시작. 오래 참음이란 내 앞에 누가 있더라도 그 사람이 가능성을 믿고 때를 기다려주는 것. 자, 용납이란 무슨 잘못을 했더라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생각하고 이해해 주는 것을 용납이라고 한다. 자,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우리 교회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하죠. 특히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 기다려주는 것, 지금보다 내일이 더 나을 거야, 변화될 거야, 그 사람도 변화될 거야 생각하고 어쨌든 때를 기다려주는 것, 아직도 때가 안 됐을 뿐이지, 아직도 덜 자랐기 때문이지, 이제 말씀으로 잘 양육되고 성장하면 그도 언젠가는 지금보다 더 나아질 거야 라고 때를 기다려주는 것을 오래 참는 거라고 말하고, 그 사람이 무슨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잘못한 것으로 보일지라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지 라고 생각하고 이해해 주는 것, 언더스탠딩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용납이라고 말한다.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에 이것이 없다면 그 교회가 아니겠지요. 참아주는 것도 없고 용납하는 것도 없고, 그러면 그게 무슨 교회이겠습니까? 어디 직장 생활에서는 그럴 수 있다 하더라도 교회에서는 어쨌든 간에 무던히 기다려주고 하나님께서 그를 만지실 것을 믿고 변화의 가능성을 믿고 때를 기다려주는 것이 필요하고, 혹시 무슨 잘못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어디 가서 나발 불지 말고, 어디 가서 정죄하지 말고, 욕하지 말고, 그래,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거야, 나도 모르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해해 주는 것이, 그것이 용납이란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 공동체에 정말로 필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간에 아멘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특별히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오죽하면 얼마나 이 오래 참음이 중요하면 고린도서 13장에 사랑장을 설명할 때 사랑은 첫 번째가 뭐죠?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의 첫 열매가 오래 참는 거다. 그리고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투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가 나오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것도 참음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의 정의를 말한 고린도서 13장에 보면 처음도 참는 것, 뒤에도 참는 것. 아, 사랑의 처음과 끝은 참는 것으로 시작하고 참는 것으로 끝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도 빠르게 자라는 사람이 있고 더디게 자라는 사람이 있듯이, 아이들이 성장하는 것도 조금 빠른 아이가 있고 조금 더딘 아이가 있듯이,
우리가 변화도 조금 빠르게 변화를 일으키는 사람도 있고 좀 더딘 사람도 있으니까 우리가 그 더딘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기다려주는 거지, 빠른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하면 더딘 사람을 못 기다려요.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 큰딸한테 이거 얘기하지 말아야 되는데 얘기하지 마세요. 큰딸 정말 똥오줌을 못 갈아가지고 계속 이불에 오줌 싸고 뭐 이렇게 했거든요. 어릴 때 많이 늦더라고요. 그거 걱정이 돼요. 걱정이 되죠. 왜 다른 애들은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될까? 근데 결국은 지금은 멀쩡해요. 지금 30몇 살이니까 멀쩡합니다. 다 때가 되면 하게 돼 있는데 엄마 아빠가 조급해가지고 딴 애들은 하는데 우리는 못할까, 이런 마음이 이제 있다 보니까 마치 무슨 문제라도 있는 것처럼 생각했던 경우가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몸의 성장에도 더딘 사람이 있고 빠른 사람이 있듯이 영적인 변화도 다 그러니까 조금 기다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누군가는 나에 대해서도 그렇게 참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누군가는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만 참는 게 아니고 누군가는 나에 대해서 지금 참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저거 언제 인간 되나 이런 마음으로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나도 누군가의 참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내가 누군가에 대하여 참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누군가에서 참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좀 기다려주는 것을 원하잖아요. 여러분, 그죠? 내가 좀 더디 가더라도 조금만 기다려줘. 나도 열심히 변화되고 있으니까. 결정적으로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에 대하여 그렇게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저에 대해서 엄청 참고 계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 말씀에 보면 주님은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주님이 오래 참으셨고 심판을 미루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구원받을 기회를 얻은 거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심판을 미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이에 구원받을 기회를 얻은 거지. 하나님이 일찍이 재림하시고 심판을 때리셨더라면, 여러분의 생명을 일찍이 거두어갔더라면 우리는 구원받을 기회를 얻지 못했겠죠. 주님은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니까 여러분도 은혜롭게 정말로 기회를 얻어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도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느니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참으시는지를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몸소.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그러니까 참는 자에게는 분명히 복이 있습니다. 복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만 아브라함에게 솔직히 아쉬운 점도 있어요. 왜? 하나님이 분명히 너의 씨를 통해서 자식을 주겠다고, 너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자식을 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 못 기다리고 어떻게 했죠? 여종 하갈을 취하여 이스마엘을 낳는 것이 그게 불행의 씨앗이 되었잖아요. 조금만 참지. 하나님의 뜻을 믿고 조금만 기다리지. 분명히 하나님이 명명백백하게 아브라함의 귀에 분명히 넣어줬음에도 불구하고 기다리지 못한 거죠. 왜? 부인의 경수가 끊어지고 자기도 성적인 능력을 잃어가고 뭐 등등의 이런 이유 때문이었겠죠. 내가 더 늙으면 그 가능성이 없어진다고 인간적으로 생각하니까 참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만, 그보다 우리의 육신의 능력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다는 것을 믿었다면 우리가 조금 더 기다리고 조금 더 참는 것이 필요할 텐데, 그러면 이런 오늘날 정말 이스마엘의 후예, 여러분 아신 대로 아랍군의 조상, 얼마나 그것 때문에 지금 전쟁이, 싸움이, 지금도 이스라엘을 치는 사람들이 다 아랍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 순간의 선택이 인류 역사를 좌우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 참지 못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참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뭔가를 해보려고 했던 그 인간의 실수와 꾀가 결국에 이런 오고 오는 인류의 불행을 가져올 줄이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다? 근데 이제 홍해 앞에 딱 왔잖아요. 홍해 앞에 딱 오니까 이제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왔냐?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서 죽게 할 거냐? 5만 가지 불평을 다 늘어났잖아요. 하나님이 곧 지팡이를 물에다가 쳐서 바위를 갈라질 계획을 하나님이 곧 실행할 건데 조금만 기다렸으면 하나님이 어련히 홍해 앞으로 몰고 가신 뜻이 있을 텐데 그것은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게 하는 기적뿐만 아니라 뒤에 따라온 애국 군사들을 침몰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작전 계획이 있었는데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우리를 죽게 만들 거냐 이렇게 자꾸 불평을 먼저 하니까 기다리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그래서 홍해를 건넜다? 건너서 한 사흘 정도 걸어갔는데 마라라는 곳에 이르러서 마라 우물이 있길래 너무 목이 말라서 우물을 퍼마셨는데 그게 쓴 물이었어요. 마라가 쓰다는 뜻이니까. 그랬더니 또 왜 이렇게 물도 안 주냐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여러분 마라에서 딱 8km 내려가면 엘림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엘림. 우리 성지순례 옛날에 갔을 때 기억나실 거예요. 그 엘림이라는 곳을 8km 지점 뒤에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종려나무와 그리고 우물을 거기다 다 준비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휴게소를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8km만 더 가면 만날 수 있는 엘림이 하나님 앞에 분명히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셨는데 8km 직전에서 원망한 거죠. 불평하고 그걸 못 참는 겁니다. 그걸 못 참는 겁니다. 그런 일이 너무 많죠. 르비딤 광야에서 배고프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곧 만나 주실 텐데 배고프다고 원망하고 이런 것들 결국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시는지를 우리가 알면 우리가 우리 사람에 대해서도 내가 하나님의 오래 참음의 결과물이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도 누군가에게 오래 참음의 열매를 오래 참음의 배려를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할 텐데 그것을 우리가 교회에서 실현할 수 있다면 갈등과 번민과 이런 것들이 교회에서 있을 수가 없겠죠. 하나님께서 지금 만지고 계시는 중이야.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를 만지셔가지고 변화시켜 주실 거니까 우리가 조금 기다려보자. 할렐루야.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조금 더 기다리면 다 문제가 해결될 걸 미리 문제를 건드려가지고 나중에 그것이 아니면 부끄럽고 자기가 아이고 이게 아니었네 이렇게 되고 참 그런 게 우리 사이에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오래 참으라 이렇게 말한 것은 우리가 참지 못해서 일어나는 실수가 너무 많고 참지 못해서 벌어지는 잘못이 너무 많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나도 누군가의 참음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사실도 기억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이 나도 그만큼 오래 참음의 결과물이니 나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나도 이제 누군가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그게 교회 생활의 기본이다. 기본. 동의하시면 아멘.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참 필요할 듯 싶은데 자, 여러분 한 번 더 크게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절대로 누군가에 대해서 가능성을 문 닫지 마라. 하나님도 그 사람에 대해서 가능성의 문을 닫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도 어쨌든 가능성의 문을 열어두는 것이 저는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렇게 좀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뭐라 그랬죠? 용납. 자, 용납은 무슨 뜻이라 그랬습니까?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이 무슨 잘못을 했든지 잘못을 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사람이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이해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나는 어차피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지 않았잖아요. 나는 지켜보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내가 그 사람이 될 수 없는데 그 사람도 뭔가 그런 상황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어떤 사정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 사정을 모르고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렇게 하면 용납을 못하죠. 내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더라도 아마 그 사람에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 거야. 그걸 알아보지도 않고 함부로 말을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있는 자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주여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주여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자기 입장에서가 아니라 그들 입장에서 봤을 때 그들이 모르니까, 몰라서 저러는 겁니다. 그 사정이 이해가 되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그들의 잘못이 없어서가 아니라 잘못을 하지만 무지몽매한 결과니까, 알고도 그렇게 했다면 몰라도 몰라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첫 번째 기도라고 하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세요. 우리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숱하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그런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안 될까? 참 그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조각지식 몇 개를 가지고 전체를 판단하려고 한다거나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언더스탠딩, 아래에 선다, 그 사람의 입장에서 서본다. 자, 그게 교회 공동체 생활에서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냥 가정법이지만 우리 오산 침례교회에 만나는 사람마다 정죄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기다려주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하고 온유하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런 교회 여러분 나가고 싶습니까? 이런 거는 교회가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도 그렇게 하지 말아야죠. 남은 나한테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고 나는 남에게 그렇게 해주지를 못한다면 그건 이기적인 거잖아요. 여러분, 용납이 있어야 관계도 풀려요. 문제도 해결돼요. 그 옛날에 탈무드에 보면 그런 얘기 있잖아요. 아들내미 하나를 옆집에다가 낫 하나 빌려올래 아들아? 옆집 가서 낫 빌려오라고 그랬는데 그냥 맨손으로 왔대요. 그래서 왜 맨손으로 왔네? 그러니까 안 빌려준대요 아저씨가. 그래? 그렇게 끝났어요. 근데 이제 며칠 뒤에 그 집의 아들이 또 왔어요. 와가지고 아저씨 혹시 호미 있으면 좀 빌려주실래요? 그래서 호미를 빌려줬어요. 며칠 전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빌려줬어요. 그러니까 아들내미가 아빠, 며칠 전에 낫 빌려달라고 했을 때 그 아저씨가 안 빌려줬는데 왜 아빠는 호미를 빌려달라고 할 때 빌려줘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하는 말이 뭐였을까요? 우리가 같이 안 빌려줬다고 우리도 안 빌려주면 그건 복수야. 하지만 저쪽에서 안 빌려줬지만 우리가 빌려주면 그건 용서야. 이렇게 말하면서 같이 똑같이 안 빌려주면 그것은 관계를 닫는 일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빌려주면 그건 관계를 여는 거야. 그 관계를 지속하는 비결이야.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도 보면은 결국은 상대방이 저렇게 했다고 해서 나도 똑같이 해버리면 그때 관계는 딱 닫히는 거예요. 딱 닫혀요. 딱 묶여버려요. 더 이상 진도가 안 나가요. 하지만 한번 그랬다 하더라도 내가 그렇게 하면 관계는 지속될 수 있어요. 풀어질 수 있어요. 용납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관계에 도움이 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겁니다. 분명히.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도 우리를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용납하고 계세요. 아멘 한번 해보세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용납하고 계시다고요. 용납하고, 못 본 척하고 계시다고요. 안 들은 척하고 계시다고요. 그리고 어떻든 간에 우리 입장을 이해해 주시려고 노력하고 계시다. 하나님도.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의 기준에서 만약에 정죄하려고 했다면 금방 우리는 뭐가지 날아갔죠. 금방 심판받았죠. 하루도 몇 번씩 우리는 잘못을 범하고 나쁜 일을 행하고 나쁜 생각을 하고
수없이 일어나는 우리의 죄성과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에 하나만 꼬투리 잡으시고 너 이놈아 안 되겠다 했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남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몇 번씩 또 용납하시고 안타까워하시지만 정죄하지 않으시고 또 용납하시고 또 용납하시니까 잘난 척 하느라고 여기까지 있는 거지. 저는 요나의 이야기를 보면서 참 이 친구가, 친구라고 해서 좀 미안한데, 이 선지자가 참 뭘 모르는 사람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요나는 북왕국 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 이제 선지자였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 그랬잖아요. 니느웨. 근데 니느웨로 가기 싫었어요. 그 아수라라는 나라가 우리나라를 침공한 나라인데 어떻게 우리나라를 침공한 나라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냐? 그 복음의 메시지는 뭐죠? 내 말을 듣지 않으면 40일 안에 이 도성이 망할 것이다. 이 복음을 전하라는 건데 망했으면 좋겠는데 망하지 않게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가서 전하라고 하니 절대로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자기가 용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정반대로 갔어요. 그래서 욥바에 가니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어가지고 거봐,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는 것을 원치 않지. 봐라, 배까지 딱 있잖아. 이래가지고 그래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동쪽으로 갈 것을 서쪽으로 가는 이제 상황이 되었죠. 근데 하나님이 요나를 가만 안 두셨죠. 그래서 풍랑을 일어나게 해가지고 거기서 제비를 뽑기를 해가지고 당첨이 요나가 됐어요. 요나가 양심은 있어가지고 필시 이 풍랑은 하나님께 죄를 짓고 나 때문에 일어난 것이 분명하니 나를 바다에 던지면 이 풍랑이 잔잔해질 것이다. 그래서 풍랑에 바다 위에 던져져요. 양심은 있어서. 근데 하나님께서 그 요나에게 또 기회를 주셨잖아요. 물고기의 밥이 되어서 영원히 사라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을 절대로 유보시키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서 결국에 니느웨 가까운 성으로 토해냄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니느웨로 가게 만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나를 죽이지 않으시고 또 기회를 주셨으니 하나님 감사하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니느웨에 가서 정말로 시키는 대로 잘 해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요나의 재밌는 표현이 몇 가지가 나와요. 자, 첫 번째 요나가 갔던 그 니느웨 성은 사흘 길을 돌아야 다 돌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도성이었습니다. 사흘은 확 다녀야 그래도 어느 정도 도시를 한 바퀴 돌 수 있는 그런 곳이었는데 성경에 보니까 요나는 딱 하루만 복음을 전해요. 하루만. 여러분, 이 말은 뭐예요? 정말로 진정성이 있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정말 사흘이 아니라 일주일이라도 혹시 골목골목이라도 찾아가서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봐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다면 사흘을 일주일 걸려서 했다면 모를까. 오히려 건성으로 하루 툭 전하고 말아버려요. 첫 번째 그거. 두 번째, 그렇게 건성으로 전했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시사 정말로 니느웨 도성의 모든 고관들로부터 시작해서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다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하기에 이르러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 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진노를 그쳤어요.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 입장에서는 너무나 잘된 거잖아요. 자신의 복음이 사람들에게 회개를 만들었으니까 얼마나 잘 됐습니까? 근데 요나서에 보면 그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요나가 뭐라 그랬죠? 성내고 분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기 말을 듣고 사람들이 아멘해서 회개하면 기분 좋아야 되는데 오히려 기분 나빠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내가 이 꼴을 보여줄 것 같으면 나는 더 이상 못 보겠사오니 차라리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겠나이다.
얼마나 이 요나의 마음 속에 꺾이지 않는 고집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요나서를 보다가 제가 말을 좀 만들었어요. 니는 왜 니느웨를 안 가려고 그러냐, 뭐 이렇게 이제 욥바로 가는 욥바로 가는 요나, 요것 봐라 이제 이렇게. 그래서 다시스로 가는 그 요나를 향하여 다시, 이제 이런 재미없는 아재 개그는 제가 앞으로 안 하기로 제가 맹세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요나가 왜 요나겠습니까? 요나의 모습이잖아요. 이건 다 남 얘기가 아니라 나의 얘기거든요. 정말로 웬만해서는 고집을 꺾지 않아요. 꺾으면 자기가 죽는 줄 아나 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손해본다고 생각하나 봐. 자존심을 꺾는 거라고 생각하나 봐. 이건 내가 마음먹은 끝까지 목사님이 무슨 말을 하든지 나는 이걸 지킬 거야. 이런. 성경에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이거는 내가 고집을 꺾으면 안 돼. 여러분, 저는 목회하면서 보니까 설득당하는 사람이 참 좋아요. 설득이 되는 사람이 참 좋아요. 이렇게 조곤조곤 말을 하면은,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목사님. 그렇군요. 그러면 제가 제 생각을 바꾸겠습니다. 참 그런 사람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아무리 설명을 해도, 논리적으로 다 설명을 드리고 상황을 드렸는데도 생각을 바꾸진 않아요. 확실히 그런 분들은 믿음이 안 자라요, 제가 보면. 요나가 니느웨 성은 절대로 망해야 되는 생각을 바꾸지 않으니까 그렇게 풍랑을 만나서 사람들에게 창피를 당하고 심지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뛰쳐나오고 이런 어려운 상황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을 바꾸질 않아요. 나중에 무슨 일이 있었죠? 박넝쿨을 너무 이제 뜨거우니까 하나님께 박넝쿨을 예비하셔가지고 그늘을 만들어 오셨는데 뜨거운 동풍이 부니까 박넝쿨이 다 시들어 말라버렸잖아요. 그랬더니 또 왜 박넝쿨을 씌워줄 때는 언제고 또 걷어가는 것은 뭐냐, 이렇게 또 불만을 터뜨렸단 말입니다. 자,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네가 수고도 아니하고 재배도 아니하고 하룻밤 났다가 말라버린 박넝쿨의 사라짐도 안타까워했거늘 하물며 이 성읍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이나 여기 있는데 내가 이 일을 어떻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자기 마음을 요나에게 설명하셨어요. 요나야, 이 12만 명도 너에게는 원수지만 나에게는 구원의 대상이야. 12,000명도 아니고 1,200명도 아니고 12만 명이잖아. 내가 이들도 내가 창조한 존재니까 아끼지 않겠느냐. 근데 그게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요나는 끝까지 아무 답을 하지 않고 요나서가 끝나요. 정말 집요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설득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증거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정말로 놀라운 경험을 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자기 고집을 끝까지 꺾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아무리 말씀하셔도 아무리 설득해도 먹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나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 하면 니느웨는 용서받지 못할 민족이라고 생각했잖아요. 이 말에는 자기 백성은 충분히 용서받을 민족이라고 생각하는 전제가 있었죠. 근데 여러분, 북왕국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BC 931년부터 어쨌든 간에 여로보암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호세아까지 722년 망할 때까지 그 200몇 년의 기간 동안 가장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했던 시절이 요나의 시절이었어요. 여로보암 2세 때. 여러분, 이방 민족이 악하게 지내는 거랑 하나님으로부터 택한 백성이 악하게 지내는 거랑 그건 강도의 차이가 다릅니다.
이방 민족은 어차피 버린 민족이니까 그렇다고 칩시다. 하나님 앞에 택한 민족이 우상 숭배하고 베델과 단에 우상 단지를 만들어 놓고 그렇게 절하는 그 모습은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용납하고 계시다는 사실은 모른 채 니느웨는 망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 이 이기적인 생각, 그게 요나의 마음속에 너무 찼어요. 나는 용납받을 마땅한 존재고 너는 용납받아서는 안 될 존재고, 이 이분법적 사고가 요나에게 너무나 가득해서 절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설득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요나서 마지막을 봐봐요. 네가 하룻밤 있다가 사라진 그 박능굴도 이렇게 아꼈거든. 하물며 이 도성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12만 명이나 있는데 내가 이들을 어떻게 아끼지 않겠느냐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설득하고 읍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일체 아무 대답이 없어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것은 오케이, 하지만 저 민족을 사랑하는 것은 노케이, 그건 안 됩니다. 이런 이분법적 사고가 우리로 하여금 용납하지 못하게 만드는 요소가 될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은 요나의 모습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건 나의 모습이기도 해요. 내가 용서받은 것은, 내가 용납받은 것은 생각도 못하고 다른 사람이 용납되는 것을 못 참는 그런 이분법적인 그런 생각이 혹시 우리 공동체 속에 있다면 공동체가 아름다워질 수가 없어요. 1만 달란트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비유를 또 설명드립니다만, 자,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 빚을 누군가에 졌는데 그 사람이 갚을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 탕감해 주잖아요. 일거에 탕감해 주잖아요. 그래서 너무 기뻐가지고 룰룰라 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데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나자마자 멱살을 잡고 왜 이놈아 나한테 돈을 안 갚니 이놈아. 그래서 감옥에 쳐넣었잖아요. 자기는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고 막 나왔는데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납하지 못하고 감옥에 넣는 그 모습을 예수님이 비유로 설명하셨어요. 여러분, 이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은 정확하게 60만 분의 1입니다. 60만 분의 1. 자기가 600만 원 빚을 탕감받았으면 이 사람은 나한테 10원 빚진 거예요. 아주 쉽게 비유하면 아파트 한 채 내가 얻었는데 새우깡 하나 못 사주는 겁니다. 누구에게. 그래서 그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그 사람을 다시 멱살을 잡고, 너 나로부터 그렇게 큰 빚을 탕감받았음을 불구하고 60만 분의 1밖에 안 되는 또 다른 사람의 것을 용납하지 못한다면 너는 용납받을 자격이 없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억만죄악에서 죽을 죄에 대해서 우리가 용서받고 구원받고 탕감받았다는 사실을 정말로 여러분이 은혜로 안다면, 우리가 이웃에 대하여, 우리 공동체 이론에 대하여 우리가 용납할 마음을 갖는 것은, 저는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또 은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은혜. 여러분, 은혜라는 단어의 뜻을 제가 여러 번 설명드립니다만,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받을 자격 없고 갚을 능력이 없는 나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측량할 수 없는 호의, 이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갚을 능력도 없고 받을 자격도 없는 나에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베푸신 측량할 수 없는 호의, 이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말해요.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은혜를 받으셨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유, 받은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헌금하는 이유, 하나님의 은혜가 크니까,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 고마우니까 그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맡은 청지기 직분을 따라서, 은사를 따라서 섬기고 봉사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이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보답 차원에서 내가 사실은 요만큼 하나님 앞에 갚는 마음으로 하는 거잖아요. 자, 어떻게 동의가 되십니까? 자, 평생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헌신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내게 베푸신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고 고백했듯이 다 갚을 수 없어요. 만 입이 내게 있어도 그 입 다 가지고 내구 주신 은총을 다 찬송할 수 없어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몸을 삼아도 하나님의 베푸신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어요. 아마 평생을 우리가 그렇게 몸 바쳐 피 흘려 내 목숨을 드린다 하더라도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평생 다 갚지 못하고 하늘나라 갈 겁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오늘 우리 교육자들하고 그런 얘기를 나눴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헌신하고 희생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 헌신도 진짜 우리가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게 옳은 말인가? 아니면 받은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보답하는 것인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건가요? 아니면 받은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보답하는 건가요? 여러분 한번 대답을 좀 해보시겠어요? 여러분이 드리는 어떤 섬김이 성가대를 하고 찬양단을 하고 드럼을 치고 피아노 반주를 하고 안내위원을 하고 주차위 봉사를 하고 국수 봉사를 하고 이 모든 우리 교회의 어떤 섬김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것을 드려서 헌신하고 내 시간을 희생하고 내 어떤 것을 희생하는 것이 그게 정확한 개념인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측량할 수 없는 은혜에 내가 정말 요렇게라도 좀 보답하는 것이 그게 진짜 우리의 섬김의 정의인가?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저는 후자가 맞다고 생각해요. 그건 희생이고 헌신이 아니고 그건 보답이에요. 아멘입니까? 자, 우리 성경 두 구절만 한번 찾아보고 성경을 마치겠는데요. 자, 시편 116편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편 116편 12절. 자, 시편 116편 12절. 저는 이게 신학생 때 수요 예배를 나갔던 대흥 침례교회라고 했었는데요. 그 안종만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 구절을 가르쳐 주셨어요. 저는 그때까지 이 구절이 있는지 몰랐어요. 근데 너무 강렬하게 저에게 와닿았어요. 시편 116편 12절. 저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좌우명으로 삼아도 좋을 만큼 정말로 좋은 성경 구절이에요. 자, 시편 116편 12절 밑줄 쫙 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무엇으로 헌신할까? 무엇으로 희생할까가 아니라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러분, 보답은 무엇이 전제되는 건가요? 은혜가 전제되는 거죠.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내가 보답하는 거잖아요. 자, 보답은 자랑이 될 수 있다 없다? 자랑이 될 수 있다 없다? 없죠. 헌신과 희생은 자랑이 될 수 있다 없다? 그건 있어요. 내가 이만큼 희생했는데, 내가 이만큼 헌신했는데 자랑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보답은 자랑이 될 수가 없어요. 왜? 그건 당연한 거니까. 받은 은혜에 대해서 내가 조금 갚은 것밖에 안 되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남은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마음으로 사셨으면 참 좋겠어요. 내가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제가 보답하고 있는 중입니다. 보답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희생 아닙니다. 이거 헌신 아닙니다. 희생이라는 단어를 붙이지 마세요. 내가 이거 어떻게 희생이에요? 이게 어떻게 헌신이에요? 그냥 보답하는 것이.
저는 아직도 보답할 게 많아요. 아직도 멀었어요.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하면 자기 자랑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는 마음도 기뻐요. 기뻐요. 너무너무 기뻐요. 보답하는 거니까. 또 하나 찾아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데살로니가전서 3장. 자, 요거만 하고 마치죠. 데살로니가전서 3장 9절. 자,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하나님께 보답할까? 어떤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여러분, 저는 우리 오산 침례교회 안에서 그냥 제 욕심에, 제 바람에 헌신한다, 희생한다는 단어보다 하나님 앞에 보답하고 싶습니다. 그 단어가 좀 더 많이 쓰였으면 좋겠어요. 보답. 하나님의 은혜가 이만큼 크기 때문에 정말 요만큼이라도 제가 보답해드리고 싶어요. 보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그럼 그게 나에게 자랑도 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못다한 사랑만을 기억하게 되고 이렇게 되죠. 하는 마음도 기쁘고 즐겁잖아요. 보답하는 것은 기쁘잖아요. 기쁜 마음으로. 근데 헌신, 희생 이러면 나 또 희생해야 돼? 나만 왜 희생해야 돼? 이런 마음. 남들은 가만히 있는데 왜 나만 해야 돼? 이런 마음.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보답하는 삶입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보답하는 거예요.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고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죄를 나를 구속하시려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이 구원을 예정하셨고, 예수님이 실행하셨고, 성령님이 보정하셨고, 그래서 나에게 이 놀라운 구원이 나에게 이루어진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나에게 주어졌으니 나는 이제 남은 인생 그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에 대해서 보답하는 인생만 살아도 인생은 짧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면 우리 신앙생활에 좀 더 즐겁고 순수해지고 행복해지고 그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여기까지 어떻게 아멘이 되시면 크게 한번 아멘 하시겠어요? 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하신 분을 정말 축복해요. 여러분이 꼭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따라합시다. 헌신이 아니다, 희생이 아니다, 뭐 하는 거다? 보답하는 거다. 보답하는 거다.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얼마를 어떻게 드리더라도 하나님, 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보답해 드리고 있습니다. 더 보답해 드려야 되는데 오늘 요만큼만 해서 정말 죄송해요 하나님, 다음엔 더 잘할게요. 이런 마음을 가지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울까.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런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남은 삶의 고백이 되셨으면 참 좋겠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오래 참음과 용납에 대하여 묵상했습니다. 오래 참는다는 것은 내 앞에 누가 있든지 아무리 부족하더라도 그 사람의 변화의 가능성을 믿고 때를 기다려주는 것. 용납한다는 것은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이 무슨 잘못을 했더라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지 생각하고 이해해 주는 것, 우리 교회 공동체에 정말로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에베소서에 바울도 강조했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성도다운 성도, 교회가다운 교회가 되기 위하여 우리 교회도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과 용납, 이 단어가 우리 교회 공동체 간의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자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냐? 내가 그렇게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오래 참음의 결과물이고 용납의 결과물이니까. 누군가 나에 대해서 오래 참고 있을 테니까. 누군가 나를 용납해 주고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나도 누군가에 대해서 참아주고 누군가에 대해서 용납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으니 내가 희생하는 것도 아니고 헌신하는 것도 아니고 받은 은혜에 그냥 보답할 뿐입니다. 하나님, 평생 해도 아마 모자랄 겁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일단 내가 너무 기분이 좋고 신나고 지치지 않고 재미있고 마땅하게 여기고 자랑되지 않고,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단어 하나만 바꿔도, 개념 하나만 바꿔도 우리 신앙생활의 이유와 목적이 너무나 분명하고 가치가 너무나 분명하거늘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남은 신앙생활 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용납하는 마음, 우리 안에 오래 참는 마음, 우리 안에 겸손한 마음, 우리 안에 온유한 마음들이 충만해지는 오늘 밤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